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안문단에서 참된 경건의 한 표지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과 율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긍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긍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따라 긍휼을 베풀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1장 27절에서 소개된 참된 경건의 삶,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긍휼의 삶을 강조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나오는 실제적 행동이 없다면 마치 배가 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먹으라 하고 옷이 없어 추운 사람에게 말로만 따뜻하라고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스스로 속이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을 심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유익한 행함이 나오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 모양을 했을 뿐 사람이 아니거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행함 없이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함은 사실 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는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주변의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잘하는도다 라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믿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고 교리를 모두 이해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그런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정의와 거룩의 길, 긍휼과 사랑의 길, 곧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에 이르신 그 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함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효력이 없으며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결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20절에서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속이 텅 빈 사람, 실속이 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된 것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입니다. 반면 야고보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생활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오류를 향해 참된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살피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 모두 참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공로가 되어 구원을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순종의 행위를 나타내는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을 대립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증명된 참된 믿음이었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러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닮은 아름다운 향기가 없다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서는 이와 같은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자라야 하고 젖먹이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생명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자라나고 피어나고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라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대접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접한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을 대접하는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낸,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는 17절에서 했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을 영혼에, 믿음을 몸에 비유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 잘라 말합니다.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고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움직인다면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좀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허탄하고 어리석은 자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착각 속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혹시 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돕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신앙인, 가짜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삶이 가짜로 판명되어 가짜로 끝나게 될 것이 두렵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증명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부지런히 그 심령에 담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과 화평함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